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저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늘 양육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늘 실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나머지 시간들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그 삶을 사는데 부족함과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 시작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마지막 한 장의 달력을 남기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시간 동안 2022년에 세운 모든 계획들을 잘 마무리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3년에는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담양교회 모든 식구들 주님께서 건강도 돌보아 주시고 또 신앙도 지켜주시며 더욱더 주 안에서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제가 고향이 광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얼굴도 익숙하고 또 담양은 굉장히 익숙한 곳입니다. 제가 광주에서 임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자립할 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과거에 저 이사 오기 전에부터 시작해서 저 건물 있을 때까지 계속 다녔으면서 왔다가 했었고 지금은 남양주 동부교회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 동부교회 그러면 남쪽 지방에서 잘 모르겠지만은 6개월 전만 해도 이름이 아니었었습니다. 이름이 마석교회였는데요. 마석교회가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남양주 쪽에 있기 때문에 남양주 이름을 붙이고 가장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부라는 이름을 따서 남양주 동부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제가 교회당을 올 때마다 항상 부러운 마음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전국에 220개 교회당이 있는데 아마 저희 남양주 동부교회당이 현재 상태로서는 가장 열악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5년 3개월 전인가요? 그때 어떤 분쟁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우리 건물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안 됩니다. 물이 안 나옵니다. 자, 주일날 이렇게 와서 말씀 듣고 하면 제일 급한 게 화장실이잖아요. 화장실 사용하면 물이 없어서 곤란합니다. 참 어려운 교회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가 끊어졌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가동이 안 됩니다. 저희가 2층에 있는데요. 2층이면 걸어가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주차장은 지하 4층이거든요. 그러면 6개층을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올 1월 달에 대전도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장애인을 전도를 했어요. 장애인을 전도했는데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안 되니까 지하 4층에서 휠체어를 놔두고 업어서 모시고 올라오는데 한 이틀 그렇게 하더니 그 장애인이 너무 미안해서 등에 못하겠다. 그래서 거부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실정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한다면 아마 삶을 포기하거나 신앙생활을 포기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 교회당을 짓고 있습니다. 한 600평 정도 짓고 있는데요. 대강당 규모가 한 400석 정도로 큰 교회당을 짓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소망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 교회당 건축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잠시 소개를 드린 겁니다. 입당식은 아마 내년 6월 정도 할 예정인데요. 단양에서는 너무 멀기 때문에 오기 쉽지 않죠. 마음만 주시면 됩니다. 마음만 주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면 또 복음을 위해서 힘껏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도 만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또 기약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제가 읽었었는데요. 3절 말씀을 오늘 집에 가기 전까지 다 암송하지 못하면 집에 못 갑니다. 만약에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러면 이렇게 긴 걸 어떻게 외워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쭉 건너뛰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길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되는데 이렇게 외우면 쉽잖아요. 내가 찬송하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찬송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너무 쉽죠? 오늘 집에 못 들어가실 분 없죠?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찬송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할 때 기분 좋아요? 슬퍼요? 화나면 절대 찬송하지 못합니다. 제가 익산교회에 있을 때 찬양대 담당을 했는데요. 찬양대원들이 한 7, 80명 정도 돼요. 그러면 항상 제가 부탁합니다. 그중에 찬양대원들은 대부분 부부간이 많거든요. 제발 주일날 찬양대원들은 주일 아침에 싸우고 오시면 안 됩니다. 싸우면 찬양이 안 됩니다. 마음이 고약해가지고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싸울 일이 있으면 미뤄놨다가 저녁에 하세요 라고 말하면 싸우는 분 없더라고요. 아침에 화났다가 저녁 되면 다 수그러지잖아요. 어쨌든 찬송은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즐거울 때, 내 마음이 기쁠 때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는 구원받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92년도에 구원받았는데요. 옛날 광주교회에 이사 가기 전에 저 있는 소태동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만 해도 말씀이 3시간 정도 했거든요, 하루에. 요즘 3시간 하면 다 도망가죠. 다들 안 나오잖아요. 2시간 정도 해야 그래도 2시간 정도 하니까 말씀 듣게 하고 모셔오는데 3시간, 3시간 반 하면 다 도망가요. 안 와요.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좋았었어요. 저는 큰형님이 저를 전도했는데요. 제가 92년 3월 달에 구원받았는데 저희 큰형님은 저보다 4개월 전에 구원받으셨어요. 4개월도 채 안 되고 3개월 반 전에 구원받으셨는데 3개월 전에 구원받은 분이 전도할 줄 알겠습니까? 기도할 줄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를 전도하셨어요. 월요일 아침에 제가 출근했는데 형님이 저한테 신문지에 싼 것을 갖다 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네가 대학 다닐 때 갖고 다녔던 성경이다 하면서 저녁에 할 일 없지? 그래서 예, 별일 없는데요. 나 따라와 해서 갔던 것이 교회당이었었고 그 주에 구원받았거든요. 쉽죠? 이렇게 전도해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 전도하는데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 그러나 가족은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저같이 쉬운 대상도 있기 때문에 실망치 않고 누구든지 전도하는 게 맞아요. 저같이 전도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도 지금까지 한 번도 실족하지 않고 했으면 전도한 분이 정말 대단한 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기회가 있으니까 전도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언제? 약 2000년 전에. 찬송해야 됩니다. 왜? 내 신분이 천국 갈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찬송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구원받을 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구원받을 때 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자리가 지금도 안 잊혀져요.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2층 소강당에서 말씀드렸는데 맨 뒤에 앉았었거든요. 그래, 전도사님이 그때 말씀 전했었는데, 그래, 저 전도사가 뭐라고 하는가 보자 하고 첫날 들었었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다음날도 출근했는데, 야, 오늘도 할 일 없지? 그래서 왜 하루만 끝나지 않아요? 어제 들어보니까 좋긴 하던데 별 볼 일 없던데요? 아니야, 오늘도 가야 돼. 그래서 그래요? 하고 따라갔거든요. 다음날 말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둘째 날 마지막 말씀은 뭐 하냐면 노아의 방주를 하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하는데 제 상식과 생각을 초월했어요. 세상에 해발 4200m의 높은 곳에 어떻게 큰 배가 올라올 수 있어? 이것은 성경 아니면 절대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저는 계산을 해봤거든요. 제가 세상에서 계산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구나 하니까 그 다음 말씀부터는 하는 말씀마다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금요일 날 보통 되면 죄 말씀 하잖아요. 근데 죄 말씀을 듣는데 너무 제가 마음이 심각했습니다. 보통 그때는 제가 목사가 이런 말해서는 좀 죄송하긴 하지만 솔직하게 해야 되니까요. 제가 술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래서 월요일부터 소태동에서 말씀 끝나고 나면 교회당 길 건너편에 포장마차가 있었어요.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병 마시고 집에 들어가고, 화요일 날도 소주 한 병 마시고 집에 들어가고, 목요일까지 그렇게 했었거든요. 금요일 날 주의 말씀 듣고 나니까 소주를 마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내가 만약에 음주 사고 나면 바로 지옥 직행 이런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술 마시지 못하고 너무너무 조심하게 운전해서 집에 돌아갔는데, 저는 그때 집이 신호동이었거든요. 한 40분 정도 걸리는 먼 거리였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형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12시 넘었는데요. 분명히 이 말씀에는 답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답 좀 알려주세요. 너무 답답해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그랬더니 3개월 된 형님이 뭘 알겠어요. 그냥 너무 기뻐서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전화하면 상태가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또 전화했습니다. 그 말씀 전했던 전도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답을 알고 싶다고. 그랬더니 저녁까지 기다려야 된다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리는데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말씀 듣는데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생각이 뭐였냐면 나는 지옥 갈 것이 뻔해 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이렇게 약한데 이렇게 약한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한다면 천국이 뭐가 되겠냐. 나는 절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지옥 갈 것이 뻔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그 말씀을 귀 기울이게 됐었고, 그러고 나서 14일 날 3월 14일 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35년 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교회를 이탈하지 않고 살아봤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또 새삼 느껴봅니다. 어제 제가 남양주에서 11시 반에 출발했어요. 목사님이 봉사에 말씀이 있다고 해서 늦게 오면 안 된다고 해서 5시에 마치라고 했는데 혹시 몰라서 4시에 도착할 수 있도록 출발을 했거든요. 오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익산 근처에 오다 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차는 미끄러집니다. 아, 이러다가 설교 못할 수도 있겠다. 아마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였냐면, 야, 설교가다가 죽는 것도 참 멋진 죽음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무서운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 주님 일을 하다가 죽는 것도 그것도 참 하나님 앞에 멋진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다만 담양교회는 되게 미안했겠죠. 못 왔으면. 어쨌든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들었겠죠. 만약에 내가 죽음 다음에 세상이 뭔지 모른다고 한다면 절대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생애를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또 즐기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첫사랑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고흥에 있었어요. 고흥에서 남양주로 발령이 나서 짐을 싸고 있는데 짐을 싸다 보니까 짐 한편에 35년 전에 찍었던 신혼여행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그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좀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뭔 문제가 있었을까? 35년 전에 좋았으면 지금도 좋아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자매한테 잘못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첫사랑, 처음 사랑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을 회복하고 계속 산다고 한다면 아마 신앙생활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의 가전제품은요, 문제가 생기면 공장에 먼저 가기 전에, AS를 받도록 하기 전에 리셋을 하면 됩니다. 리셋이 뭐냐면 초기화 상태로 해놓은 것이죠. 그러면 고쳐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또 그것도 성가시면 껐다 켜면 다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을까? 신앙생활에 리셋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리셋이 뭐냐? 내 신앙생활에 막 구원받을 때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과거의 나를 생각하고 또 과거의 나에 대해서 스스로 안위하면서 살아가면 내 신앙은 결코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왜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까? 원리가 뭘까? 생각해 보면 자, 전도 집회 말씀을 계속 듣는 거거든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다른 영혼을 데리고 와서 말씀 듣게 되는 거잖아요. 전도 집회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내 신앙생활에 계속 리셋이 가능해요.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요한계시록 2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신다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면 내 삶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 생각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7가지 칭찬을 해 놓으셨습니다. 칭찬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2절. 내 행위.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그러잖아요. 내 행위라고 말씀이 기록됐는데 여기 말씀하는 행위가 뭘까? 여기 말씀하는 행위는요, 에르가라고 하는데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행위가 구원이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세우신 계획, 구원 계획이죠. 더하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 사역, 더하기 내가 그것을 배워서 알아서 구원받는 것을 합쳐서 에르가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내 행위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수고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수고가 많아요. 오늘 말씀 끝나고 나면 주방에서는 밥을 준비하죠.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학예수양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미리 구원받은 분들이 사랑의 수고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 많은 분들을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구원받고 나면 수고가 동반되거든요. 내 수고 없이는 다른 사람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를 요구하셔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내 행위도 충만하고 수고도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인내입니다. 인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오래 참음이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참습니까?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통계를 내봤어요. 어떤 통계를 내봤냐면 옛날에는 구원받기가 굉장히 좀 수월했다고 하죠. 저는 한 번 듣고 구원받았으니까 요새는 구원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조사해 봤더니 약 17대 1이라고 해요. 17대 1.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근데 전도는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니까 7번을 더 찍으라는 얘기예요. 통계를 내보면 이렇습니다. 34명 전도되면 2명 구원받는다는 통계예요. 그러면 개인적인 적용은 어떻게 될까? 내가 한 사람 전도할 때 17번을 모셔와야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너무 힘드니까 복음 안 전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꼭 탄생해요. 그 구원받은 사람의 탄생을 내가 도와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데 전심전력 다해서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관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전도하는가? 좋겠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여기 보면 내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악은 모두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인간 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는 악인이 득세합니다. 올바로 산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도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어쨌든 에베소 교회는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제가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아주 큰 경험을 했었어요. 92년도에 제가 구원받고 나서 구역에 소속돼 있는데 저희 구역에 있는 조장, 총무해서 절반 정도가 이단에 빠져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자꾸 손짓합니다. 오라고. 근데 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구원받은 구원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이단이 여러분에게 접근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도서에 보면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했어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죠.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참 훌륭한 교회였죠. 이 정도 교회 같으면 얼마나 훌륭한 교회겠습니까? 여섯 번째가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딘 것. 구원받고 나면 많은 고난이 있죠. 그 고난이 내가 받은 구원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게 해준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일곱 번째는 게으르지 않는 것.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뭐냐면 게으른 거거든요. 주일날은 일찍 오시죠. 주일날 왜 일찍 오냐면 주일날은 딱이 아침에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찍 오시죠. 수요일날은 근데 지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하루 삶이 바쁘잖아요. 하루 삶 바쁜 삶 가운데 끝자락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루에 가장 우선순위 중요한 일을 정해놓으면 지각하지 않을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을. 근데 하루 일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끔 지각하거든요. 지각은 왜 해요? 게으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더라도 이미 가장 중요한 일로 내가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먼저 두면 지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게으름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게으르지 않는 것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7가지 정도 칭찬받으면 대단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책망이 2장 4절에 있습니다. 자, 2장 4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7가지 훌륭한 교회가 딱 하나 뭐였냐면 책망이 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린다는 것은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내 구원받을 때 격정과 감동, 이 모든 것을 버리면 신앙생활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별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잘했던 7가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것, 그 다음에 네 수고, 너 인내,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 거짓 사도들을 시험에서 내쫓은 것, 게으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칭찬해 놨는데 딱 하나 잘못이 뭐냐면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말씀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도집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저희 형님께서 저한테 했던 당부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나하고 약속 하나 하자. 뭔데요? 나도 아직 구원받은 지 1년 안 됐지만 우리 둘이 한번 같이 해보자. 뭘요? 우리 1년에 한 달에 한 번꼴로 전도집회를 꼭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약속을 저한테 받아내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약속했습니다. 우리 형님 그렇게 하시게요. 내가 구원받은 지 이 구원이 너무 감사하니까 형님 말에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매번 한 달에 한 번꼴로 말씀을 들었어요. 광주교회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잘 돼 있죠. 전도집회 그렇게 많으니까. 그리고 형님하고 둘이 서로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즐거움을 맛봤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잘 됐던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전도집회를 계속 듣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보면 같은 소설을 100번 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은 영화를 100번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해요. 근데 제가 10년쯤 지나고 나서 제가 전도집회에 들었던 횟수를 보니까 100번이 넘더라고요. 지금은요, 더 들어요. 제가 1년에 한 10번 정도 집회를 하거든요. 10번 집회하고 듣는 것 한 5번 하고 나면 15번 정도를 제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 내 영원한 운명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풀 때 지겨워. 왜 꼭 저런 말씀을 똑같은 말씀 하냐?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거든 내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미 구원받은 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사람이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는 그 말씀을 듣는데 그게 지겹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증거일 수도 있다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는 시대는요. 너무 감격과 감탄이 없는 시대가 우리 시대가 맞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우리 가슴을 치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주님 만날 시간이 임박한 시대가 맞습니다. 제가 고흥 살 때는요. 항상 그런 생각했어요. 북한에서 미사일 쏴봐야 고흥까지 오겠냐? 별로 실감 안 난다. 전쟁에 대해서는 잊고 살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사를 남양주로 올라가다 보니까 북한이 가깝잖아요. 뻥 포스하면 금방 올 곳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경각심 갖고 살고 있는가 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우리나라처럼 전쟁 발발하기 가장 쉬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전쟁 때문에 불안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시대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앞으로 죽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코로나19로 죽었던 사람이 많을까요?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은 사람은 코로나19 때문에 죽은 사람의 몇 배, 몇십 배 많아요. 딱 2.5초 만에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굶어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막 애쓰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안 굶어 죽으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예방접종 많이 하셨죠? 저는 4차 했습니다. 한 번 걸렸습니다. 또 5차라고 연락이 와서 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뭘 생각해야 되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사실을 경각심을 갖고 살게 해놨잖아요. 근데 코로나도 처음 시작할 때는 심각한 것 같더니 지금은 또 잘 적응하고 살아. 마스크 끼니까 힘들죠?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처음에는 힘들더니 괜찮아요, 적응해서. 마스크 끼면요, 대강당에서 마스크 끼고 말씀 들으면 졸립니다. 왜 졸릴까? 마스크를 끼면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기니까 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벌써 3년 마스크 끼고 다니까 다 초월했어. 제가 3년 전에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 고흥이 일본을 전도하기 때문에 2월 달에 일본 선교를 갔습니다. 일본 선교를 갈 때 공항에서 마스크 패션이 아시죠? 마스크 끼고 사진 한번 마지막으로 찍자. 우리가 언제 마스크 끼고 공항에서 사진 찍어보겠냐 하고 사진 찍었거든요. 그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3년이 지났어요. 내년 1월 되면 마스크를 벗은다고 하는데 그때 돼봐야 벗을지 안 벗을지 알잖아요. 마스크 낄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에 마스크 끼고 나니까 귀가 너무너무 아팠죠. 지금 귀 아픈 사람 없잖아요. 3년 끼고 다니니까. 그렇게 내 마음도 세상에 적응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세월호 참사 날 때 많은 분이 설교했죠. 세월호가 물속으로 가라앉듯이 세상도 가라앉고 있습니다. 빨리 전도합시다 그랬는데 또 세월호 한참 지나고 나니까 다 잊어먹자 살잖아요. 지금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만약에 세상이 그런다고 해서 나도 그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탄식이 나올까요? 우리는 내 구원받을 때 생각하고 또 구원받을 영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감동과 격정이 없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감동과 격정이 또 생기려면 또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또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신앙생활은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어린아이들은 특징이 있죠. 엄마 아빠한테 선물 사달라고 엄청 졸라대죠. 사주고 나면 딱 3일 갖고 놀고 관심이 없어요. 내가 받은 구원이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얼마나 슬퍼하실까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여기다가 책갈피 껴 놓으셨죠?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구원받고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찬송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없는 게 많아요. 천국에 가면 죄가 없을 겁니다. 천국에 가면 경찰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법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교회 내에서 설거지 봉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환경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도하는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천국에는 없는 게 투성이에요. 딱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송이에요.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할 일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찬송하는 거거든요. 찬송은 찬양대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찬송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끝에 보면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산 소망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산 소망의 반대말은 뭘까요?
산소망의 반대말이 뭐죠? 절망일까요? 아닙니다. 산소망의 반대말은 죽은 소망이에요. 산소망이라는 말을 뜻은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내게 주어질 소망이라는 얘기거든요. 죽은 소망이라는 것은 나한테 절대 오지 않을 헛된 소망이라는 얘기고, 다시 말해서 내가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질 모든 세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마치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마치 소설책 읽는 것처럼 읽는 분이 계시다고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바랬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게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의 특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고난이 많죠. 내가 받은 고난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가 받은 고난을 다 합쳐도 천국에서 하루면 보상이 끝나고 남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받았던 모든 고통과 고난들을 지옥에서 하루하고 비교되겠죠. 지옥에서 하루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받은 천국 소망은 그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니까 만사 형통하든가요? 만사 불통하든가요? 대답이 어렵죠. 왜 대답이 어려워요? 질문이 어렵거든요. 구원받고 나니까 만사 형통하든가요? 만사 불통하든가요? 만사 불통한 것도 같고 만사 형통한 것도 같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형통이란 단어의 사용 용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형통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를 찾아보면 내가 구원받고 나서 만사 형통인가 불통인가를 금방 가늠할 수 있거든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보면 형통이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상황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셉은 17살 때 형들의 손에 팔려서 은 20에 팔림을 당했습니다. 요셉을 원래 죽이기로 결정했었잖아요.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린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구덩이는 굉장히 깊고 혼자의 힘으로는 헤어날 수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물을 파기 위해서는 우물을 깊게 파는데 우물이 조금 파갖고는 절대 안 나오죠, 물이. 그래서 깊게 판다는 겁니다. 물이 계속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물이 더 이상 안 나오기 때문에 그 구덩이는 한번 사람이 빠지거나 짐승이 빠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구덩이라고 해요. 거기에 요셉을 빠뜨려 놓은 겁니다.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일까요? 함께 하셨거든요. 그걸 보고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형통이라고 해요. 우리는 간증할 때 꼭 그런 간증합니다. 어떤 간증을 하면 이번에 내가 사업이 잘 된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난 그걸 믿습니다. 라는 간증합니다. 그 맞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이번에 사업에 실패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게 형통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어떤 큰 선물 같은 걸 받았을 때, 뭘 잘 됐을 때만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어려운 가운데 있든 시험이고 고난이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게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루벤이 야, 죽이지 말고 팔자. 그래서 은 20에 팔려갑니다. 요셉은 자존심 상한 가격을 매겨졌어요. 은 20이 뭐냐면 당시에 동물 가격이었어요. 동물 가격. 그러니까
형들이 은지십에 받았다는 얘기는 야 너는 동물 값어치밖에 안 돼 하고 30회도 팔지 않고 20회 팔았던 거예요. 자존심 상한 얘기죠. 자, 그럼 요셉이 애굽 땅으로 팔림 당했을 때 그 팔려가면서 리무진 타고 왔을까요? 기차 타고 왔을까요? 혹시 비행기 타고 왔을까요? 시편 105편에 보면 착고에 채워서 끌려갔다고 기록됐어요. 착고에 채워져서. 쇠고랑에 채워져서 끌려갔습니다. 먼 거리를 외국까지. 그리고 나서 가자마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죠. 종살이는 절대 쉬운 게 아니죠.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이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고 기록됐어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걸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통이라는 것이 내 육신적인 생각이 잘 되는 걸 형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까 대답이 어려웠던 겁니다. 질문은 사실 쉬웠는데 대답이 어려웠던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만사 형통하십니까? 만사 불통하십니까? 그게 정답이거든요. 사용 용례를 알면 쉽게 대답이 가능해요. 내가 어려움에 처하든지 즐거움에 처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믿으면 그게 만사가 형통한 겁니다. 반대로 말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는 사업이 다 잘 되고 또 내가 복권이 당첨됐다면 내 통장에 갑자기 100억이 들어왔다면 우리 담양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모두 똑같이 100억의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죠. 1년 후에 내가 다시 왔을 때는 여기 몇 분이나 계실까요? 나는 절대 배신 안 할 거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1년 후에 와보면 얼마큼 계실지는 장담 못하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형통이 오히려 하나님과는 불통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것도 우리 신앙 가운데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걸 견주어 봤을 때 현재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현재 내가 배우자와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 배우자한테 더 잘합니다. 아이고 제 왼수 안 만났으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그는 지금 이 자리에 못 계실 수도 있어요. 내 배우자 지금 안 만났으면 이 자리에 안 계시고 딴 데가 계실 수 있겠죠. 이것은 현재 배우자를 잘 만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소망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고난이 주어지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어진다는 거죠. 아까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이 있고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나는 고난이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말한 그것은 인생이 좀 짧다든가 아니면 경험을 못 해보지만 금방 경험하실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얼마든지 시험과 고난이 있거든요. 근데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시험과 고난이 와도 시험과 고난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하죠.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고난이 크면 좋겠습니까? 작으면 좋겠습니까? 고난이 크면 좋겠습니까? 작으면 좋겠습니까? 아까 질문처럼 함정이 있을까 봐 대답하기 어렵죠? 고난이 크면 좋겠습니까? 작으면 좋겠습니까? 답은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크다는 거예요. 고난이 작으면 영광도 작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고난이 1이라고 한다면 주어질 영광은 1000이라고 한다면 고난 기꺼이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지나여 잠깐, 근심 앞에 잠깐이라는 형용사가 있죠. 여기에 이렇게 표시해 보세요. 표시해 놓고 읽을 때 보면 항상 생각해 보면 그게 감사가 되거든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우리 근심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는 것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잠깐이기 때문에 이것은 웃고 넘길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고난과 근심을 허락하셨을까? 실제로 답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을까요? 참말만 하셨을까요? 참말만 하셨어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항상 고난이 닥치게 되면 낙심하죠. 낙심의 낙자가 떨어질 낙자거든요. 왜 낙심하냐면 이런 생각이에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어찌 이런 일이? 왜 나만? 꼭 그런 생각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크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방 봉사를 하는데 5명이서 주방 봉사를 해야 돼요. 주일날. 아침 일찍 와서 뭐 준비하고 해야 되죠. 근데 8시 반까지 나오라고 했는데 9시가 됐는데 나머지 4명이 안 나오고 혼자 나왔습니다. 마음에 분이 나요, 안 나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분 나요, 안 나요? 화나죠?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남이 얻을 모든 영광을 내가 다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자, 그게 화날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육신적인 생각은 계속 화가 나요. 왜 화가 날까? 마귀는요, 틈을 잘 타거든요. 너 화내. 기분 나쁘잖아. 원망해. 자꾸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싹 기울어져서 원망, 불평, 불만. 그러면 주일 아침에 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절대 되지 않는 거거든요. 마음을 바꿔놓고 야, 다른 사람이 받을 영광을 내가 다 받는구나. 만일 오늘 하루 일당이 2억 원이라고 한다면 5명이면 10억이 배당됐는데 내가 10억을 받는구나 생각하면 기뻐요, 슬퍼요? 그 잠깐의 고생인데 10억 받는다면 얼마나 기뻐요?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없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틈타거든요. 왜냐하면 보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보상은 세상에서 받을 2억의 보상도 아니고 10억의 보상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과 시험이 있고 내 문제가 될지라도 마음만 바꾸시면 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다툴 일이 없거든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살면 절대 다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까 요셉을 설명했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13년의 고난이 있고 나서 계속 고난이 반복된다면 아마 요셉을 배우는 우리는 낙심할 거예요. 근데 요셉은 13년 후에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외국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큰 대국이었거든요. 큰 대국의 총리가 된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요셉의 신분이 뭐였을까요? 외국인, 전과자, 약관의 나이. 그런데 꿈 하나 해먹어진 것 때문에 그 나라의 2인자가 됐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고난 끝에 영광을 설명하고 있죠. 자, 우리는 그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내게도 주어질 똑같은 샘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나이 어릴 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남들 발발 떨고 가지 못했을 때 다윗은 맨 앞장서서 골리앗과 싸웠고 그것을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나면 영광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영광이 주어졌습니까? 고난이 주어졌습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했던 그 말 때문에 사울이 머리가 돌았어요. 자기의 왕위를 걸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약자이기 때문에 계속 도망다녔거든요. 만약에 다윗의 생애가 도망으로 끝나고 사울의 죽임받고 끝났다고 한다면 성경 기록이 안 되겠죠. 우리에게 샘플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은 계속해서 죽이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결국 자기 생애도 자살로 마감을 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설명하고 있을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고난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도다. 악인은 도망자라고 묘사해놨고 또 의인은 사자와 같다라고 묘사해놨습니다. 악인은 도망자입니다. 악인은 계속해서 도망다니거든요. 도망자라는 것은 불안한 심리를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의인은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 담자가요, 한문에 보면 쓸개 담자거든요. 쓸개 담자의 큰 대자, 마음이 큰 사람, 이런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사자는 담대할까? 왜 사자는 담대해요? 사자가 왜 담대하죠? 사자는요, 대적자가 없거든요. 만약에 사자보다 훨씬 큰 짐승이 있어서 사자를 계속 잡아먹는다고 한다면 사자가 담대할 일이 없죠.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사자는 대적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담대할까? 우리의 대적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단은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해요. 사람은요, 얼마나 연약한지 종이짝보다 못합니다. 종이짝 찢어지잖아요. 근데 사람 그대로 있으면 마귀 사단에게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마귀와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은 바위입니다. 이 종이가 바위에 딱 붙어 있으면 이 종이도 바위와 똑같은 강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라고 말씀이 기록됐는데 내가 구원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세상에서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 사자와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모든 고난 끝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늘 마음속 깊이 깨닫고 사셔야 됩니다. 자,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레미야라는 사람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됐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한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수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 매를 맞으면서도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에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에레미야처럼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옥 가는 걸 뻔히 보면서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 않고 남이 지옥 가는 걸 보고도 태어나다면 내 구원에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 신앙 성장과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또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당한 일과 복음의 진보라는 말이 섞여 있습니다. 설명을 해줘야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당한 일이 뭘까? 당한 일은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옥 경험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감옥이란 곳이 어떤 곳이죠? 사회와 격리되는 곳이잖아요. 가고 싶은 거 못 가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 입고 싶은 옷 마음대로 못 입고, 구속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감옥에 집어넣었을까요? 더 효과적으로 열심히 복음 전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감옥에 넣어놨을까? 그 감옥에서부터 또 전도가 시작됐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감옥행까지 허락하신 거예요. 존 버년 아시죠? 혹시 존 버년 모르는 담양교회 식구들 안 계시겠죠? 존 버년이 누구냐면 철로역장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존 버년은 누구냐면 목사였어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어지는 책이 철로역정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책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존 버년은 목사 생활하다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체포돼서 감옥살이 합니다. 감옥살이 12년 만에 써낸 책이 철로역정이거든요. 아마 존 버년이 감옥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제가 왜 감옥에 가야 됩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시간이 짧을 판에 왜 제가 감옥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12년의 감옥생활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고난이 없었으면 그 책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많이 아픕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계속 낙방해서 힘듭니까?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일부러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개인이거든요.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음 전하는 목사들 혹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 이런 사람은 소중한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별 볼 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와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나를 관심하고 유심히 지켜보시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내가 옳은 마음을 품고 가기를 지금도 바라고 원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했던 경험 중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날,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일본에 그 쓰나미가 와서 그쪽에 센다이 쪽을 완전히 덮쳐버렸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약 5일 후에 그쪽에서 전도 집회할 계획을 가지고 비행기표 다 끊어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쓰나미가 덮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지 못했고 3월에 가지 못해서 10월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도로에가 버스가 있고 택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로 위는 버스와 택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배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쓰나미 때 올라왔던 배가 수백 척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교회가 폐쇄됐다가 5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집회 가서 신방을 갔는데 첫 집을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첫 집이 누구였냐면 야마다라는 형제 집이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 1년 됐습니다.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물어봤습니다. 형제님,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보통 1년 되면 일동 못하잖아요.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저 구약 성경 2독, 신약 성경 5독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많이 읽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쓰나미가 딱 닥치고 나니까 성경 강의를 할 때 들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아, 마지막 때구나. 내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성경도 모른다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만나면 부끄러워서 어떨까 싶어서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딱 1년 만에 구약 2번 읽었다는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약 5번 읽었다는 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뤄가는 것이라고 그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두 번째 집에 신방 갔습니다. 두 번째 집은요, 사사키라는 형제 집인데 그 사사키는 봉사회장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요, 환자들 이렇게 수송하고 하는 뭐라고 하죠? 요양보호사 같은 그런 일을 해요. 우리나라의 특징은 잘 계획이 변동한다는 거죠. 일본은 한 번 세운 계획을 절대 변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형제가 바닷가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행보였다고 합니다. 갑자기 아침에 변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산 쪽으로 가게 됐답니다. 아니, 내가 10몇 년 동안 이 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변동이 없었는데 왜 이런 변동이 있지? 이상하다 하고 산 쪽에 올라갔는데 그날 쓰나미가 터져서 바닷가 쪽으로 자기와 체인지 됐던 사람은 죽고 자기는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가 봉사회장이라 제 생명이 구해진 걸까요? 물어보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맞아요. 형제님이 봉사회장이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구해준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그런 근거의 말씀이 있습니까? 예, 이 말씀을 찾아줬습니다. 자,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먼 곳으로 피난 가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이룬 일이, 내게 허락한 일이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꼭 목사님이 호출을 하죠. 형님 만납시다. 자매님 만납시다. 내년에 조장 부탁해요. 내년에 어머니장 부탁해요. 혹은 봉사회장 1년 더 해주세요. 부탁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 시간이 없어요 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미뤄보면 내게 직분이 주어질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나를 특별 보호 대상이라는 거예요. 특별 보호 대상.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다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죠. 이 말씀은요, 누가 많이 인용했냐면 아프리카 선교했던 리빙스턴이 가장 많이 인용을 했어요. 리빙스턴 전기에 보면 이 말씀 가지고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아프리카 선교할 때, 그 어려운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적이 없었는데 그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내게도 주어졌다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말씀이 계속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야곱에게만 말씀하시고 리빙스턴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분을 맡은 모든 직분자에게 허락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장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 없다고 빼야 될까요? 감사해야 될까요? 너무 감사한 게 맞아요. 근데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바쁜 시간이 내 주어질 축복을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내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충성될 때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우선순위 삼는 것이 신앙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 끝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쳐진 시간, 내가 바쳐진 어떤 물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 주실 겁니다. 지난번 동계 수련회 때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어떤 형제님이 아주 예쁜 한국 난을 선물로 하셨답니다. 그 난을 집무실에 놔뒀더니 문 열 때마다 난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 난꽃이 매년 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리고 그 난꽃에 대해서 너무 애착이 심해서 날마다 이 이파리도 닦아주고 물도 잘 주고 했는데 다음에 겨울 됐는데 꽃이 안 피더래요. 겨울이 아니겠죠. 봄이 됐는데 꽃이 안 피더래요. 그래서 내 정성이 부족했나 보다 하고 더 열심히 닦고 더 물을 줬는데 그래도 꽃이 안 피더래요. 그래서 난 꽃을 줬던 형제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왔어요. 난이 예쁘게 피고 향기가 많은 그 꽃이 피려면 꼭 겨울에 혹독함을 맛봐야 됩니다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말 믿고 다음에는 너무 추울 때 밖에 며칠간 놔뒀다가 들었다가 며칠 놔뒀다 들었더니 그 다음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아름다운 향이 나더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과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구약 성경 960페이지입니다. 아가서 2장 2절입니다. 아가서 2장 2절. 아가서 2장 2절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가시나무와 백합화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쌍입니다. 백합화의 꽃말이 뭐냐면 순결, 정조, 또 청조 이런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고 있죠. 순결, 정조, 청조. 근데 백합화는 특징이 뭐냐면 꽃이 무거워요. 꽃이 무거우면 바람이 불면 이 꽃이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위가 뭐가 있냐면 가시가 있다는 겁니다. 가시. 백합화가 있는데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시에 찔리게 되죠. 백합화는 가시에 찔리고 바람이 불어야만이 가시에 찔리고 향기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백합화는 향기가 나지 않으면 백합화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가시는 뭘 설명하고 있을까요? 고난과 시험입니다. 고난과 시험이 많을수록 백합화는 계속 향기를 내뿜는다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으면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그리고 찔리면 고통이 있죠. 고통은 있지만 향기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백합화로서 어떤 기도를 해야 옳을까요? 하나님, 바람아 멈추어다오라는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죠?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답이 없으셔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4장 16절. 4장 16절. 아가서 4장 16절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바람아 멈추어다오 했습니까? 북풍아 오라 남풍아 오라. 그 바람을 오기를 바랬습니까? 향기를 낼 수 있는 기회는 바람밖에 없었거든요. 바람이 불면 몸이 흔들리고 그리고 몸에 상처기가 생기지만 향기를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고 기회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고난이 오거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게 어려운 일이 닥치거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잠깐입니다. 얻어질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하고 기뻐하는 것이 신앙인의 우리 마음의 본성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제가 익산에 있을 때입니다. 익산에서 전도사 생활했는데요. 익산에서 우리 청년들 7명하고 저하고 그때 저도 팔팔 했었어요. 저도 그때 40대 후반 정도 됐었는데요. 한번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난을 체험해보자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냐면 익산에서 광주까지 걸어가 보자. 그것도 맨 추운 날, 2월 가장 추운 날을 결정해서 우리 걸어가 보자 했는데 걸어가는데 기간이 딱 4일 걸려요. 4일. 그리고 겨울이라 날이 짰잖아요. 4일 걸리더라고요. 근데 4일 만에 시간이 안 되니까 3일 만에 끝내야 됩니다. 3일 만에 갑시다 해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익산에서 어디까지 갔냐면 첫날 걸어서 정읍까지 왔어요. 저녁에 숙소를 따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찜질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다 이제 찜질방에서 목욕하고 발을 봤더니 발이 다 물집 생겼어요. 하루 종일 아스팔트 걷는다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추운 날, 옷 꽁꽁 싸매고 걷기는 더 쉽지 않습니다. 조금 빨리 걸으면 땀이 나죠. 조금 천천히 걸으면 땀이 식으면 추워요. 그것도 가장 추운 날, 아마 오늘 같은 날. 또 우리 청년들 대전까지 걸어가신다고 할까 몰라. 그리고 저녁에 제가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일 도저히 못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냐고. 왜냐하면 발바닥에 온통 물집에다가 피가 범벅이고 더 이상 갈 수 있는 환경이 못 됐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형제가 이런 얘기해요. 목사, 그때 전도사 있으니까 전도사님 만약에 사도 바울께서 어렵다고 복음을 포기했으면 우리가 구원받았을까요? 그 말을 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다시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다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광주까지 오는데 딱 3일 만에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담양도 지나갔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고난이 필요했을까? 고난은 복음의 진보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일부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일에 고난을 받는 것은 아무 효과 필요 없지만 주님의 일로 고난을 받고 교회 일로 고난을 받으면 내게 주어질 상급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 깊이 깨닫고 살면 신앙생활에 불편이 없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흘려주신 고귀한 피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오늘이 존재함을 믿습니다. 우리 담양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참으로 세상에 주어진 일을 즐겁게 하다가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 잘 마무리하시옵소서.